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에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도 구사람이 습성이 남아 세상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으로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곳곳에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수해를 입은 곳이 빨리 복구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대책을 잘 마련하여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일산동안교회를 창립케 하시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지역교회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혜수 원로 목사님을 이어 박재현 이 목사님을 세워주시었사오니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상반기에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역을 순조롭게 마치고 성경 공부와 수업 모임이 또한 방학을 맞이하고 심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방학의 시간에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성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의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부의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배우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평생 믿음의 기틀이 형성되는 소중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담아 보령으로 떠나는 청년부의 국내 단기 선교에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선교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에게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고 현장의 조건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재원과 돕는 손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로 나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새 생명이 늘어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이함받아 새 힘을 얻어 험한 세상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한우들은 병마에서 노임받아 회복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재정이 원활하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옵시고 교회의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위원들의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렛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블야다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댓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쉬운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쉬운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성벽의 건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곧 이제 성벽까지 다 쌓았고 성문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정말 문짝만 달면은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은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튼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또 다른 원수들이 성벽이 이제 다 건축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뭔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에 외부에 여러 가지 비방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으나 마음을 함께 해서 이 성벽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부의 분열의 조짐이 있었죠. 그러나 민장들과 귀족들의 회개와 또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도 잘 마무리가 되고 다시 성벽을 짓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악인들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이름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외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매 주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합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뭔가의 일을 꾸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함께 잘하던 친구들이 있었죠. 또 선 후배들도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모이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시험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발랏과 게셈이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산발락과 게셈이요 느헤미야에게 어느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가지고 뭔가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요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을 하죠.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의 계획을 알고서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성벽이 다 건축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내가 한가하게 당신들을 만날 시간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뭐 주일에 만나자고 하거나 어디를 가자고 할 때는 뭐 대부분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거나 죄악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우리는 더더욱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한 번만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4번이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특유의 정서가 있죠. 정에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권유를 받았을 때 아니면 부탁을 받았을 때 한두 번은 거절하다가 계속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융통성이라는 것도요 법적인 접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융통성이 위법이나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법의 개념을 조금 더 좁혀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10번이라도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받았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요 악한 일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게셈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라면은 느헤미야는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제안에 거절하지 못한다면은 나중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4번이나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요청을 했지만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그럼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이 이스라엘 땅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인데요, 이 성벽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성벽을 쌓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을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알게 되면은요, 이 느헤미야를 다시 페르시아로 소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와서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발랏이 나와 상의를 하자,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이것을 할지,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한번 도와줄 테니까 만나자, 이러한 제의를 편지에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산발랏이 5번째 편지는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이 당시에 편지지는요, 양피지로 만들어서 편지지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밀랍이나 점토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인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부러 봉하지 않은 거예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이 종자가 들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딴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보는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뭐 배반을 하려고 하는 거야?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자기만 알면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소식이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러한 소문이 들림으로 인해서 오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일에는 머리가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산발랏이 꾸며낸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고요, 중상모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왜 이러한 헛소문을 퍼뜨리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신경을 쓰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뭐 헛소문이든 아니면 오해이든지 소문이라는 것은 금방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학교나 직장이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나 혼자 남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요, 뭐 비방이나 헛소문이나 또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헛소문을 무서워하거나요, 또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악인들과 함께하거나 악한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를 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즐거움이 다였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참 재밌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깊이 깨닫다 보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게 불편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있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좋은 순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악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방하는 거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요, 또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년 전에 애틀랜타 저널에 모건 블레이크라는 기자가 이러한 글을 썼는데요, 나는 누구든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산발락과 게셈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성벽이 다 만들어지니까 해하려고 했죠.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해하려고 합니까? 중상모략으로 다시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정말 이 거짓 정보들, 또 헛소문들, 정확한 진실을 모른 채 SNS와 또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들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헛소문이나 비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분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그러한 이슈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선교의 별이나 순별이나 또 여러 팀별로 모임들이 있으시죠. 또 SNS 방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으시죠. 그러한 곳에 정치적 이슈에 관련된 거 영상 올리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이게 진실이 아닌 것들이 마치 진실인 것들로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올림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를 알게 되거나요, 또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중상모략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혹여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잘못과 실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는데 교회가 품어주고 용서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요, 느헤미야를 향한 그 중상모략의 방법도 실패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스마야는 이전부터 느헤미야랑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 집에서 두문 분출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었는지 스마야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기를요, 지금 이 산발락과 게셈과 같은 원수들이 너를 찾아와서 오늘 밤에 죽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게 되면은 저들이 너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소가 나오는데 외소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는 스마야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느헤미야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을 것이고 찾았다 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야는 누구냐 하면요, 제사장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마야의 이름의 어원은 쉐마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스마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친구였던 제사장인 이 스마야가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야가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만약에 이 성소에 제사장 외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외소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살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 성수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실망감을 갖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외인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느헤미야가 자신이 살겠다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함정을 다시 파놓고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뇌물을 통해서 이 스마야를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살겠다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제사장은 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율법을 어긋나는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 지금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비방하고 또한 함정을 만들고 음모를 꾸미지만,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든 것들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15절의 말씀 보시 바랍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포로기한 세 번째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성벽을 다 만들지 못했죠. 계속 폐허된 채로 남아 있었지만 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위협과 비방과 음모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과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과 유혹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소서.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헌금은 주일헌금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 헌금을 오늘 함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선교지에서 귀히 쓰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시면은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상은 성도님께서 등록하셨고요. 박성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어와나 종강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지하 2층에서 있고요. 북한 선교팀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로덴 카페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 홍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예수를 담아 보령으로 보령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일시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이고요. 충남 보령의 신덕리, 신덕일이, 낙동 오리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한 홍보 및 후원 부스가 문화센터 1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해 주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 팀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식사팀도 세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이 식사를, 또 식사뿐만 아니라 마을 잔치도 하는데요. 이 마을 잔치 할 때도 세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하기는 좀 버거운 면이 있어서요. 우리 지원팀을 모집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 계셔야 됩니다. 네, 함께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한 물품도 받고 있습니다. 작업용 모자와 토시와 마스크팩, 모기 퇴치밴드, 기타 의약품 등을 후원으로 받고 있고요. 또 이 홍보 부스는 7월 21일부터 오늘서부터 8월 4일까지 문화센터 1층에 마련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보시고 또 참여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은 우리 청년들이 큰 힘을 받아서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교회 문화센터 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성호 목사님께서 7월 22일부터 내일서부터 8월 3일까지 휴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M국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합니다. 선교 일정은 10월 6일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요 11일 금요일 새벽에 도착하게 되고요. 훈련은 9월 7일 토요일부터 10월 5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총 5번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내용은 빈민총 방문이나 또 마을 잔치를 하고요. 또 의료나 미용이나 구제 등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 자격은 남녀 선교에 소속된 성도님들로서 이곳이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게 되면은 또 너무 주목을 끌게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한 10명 정도가 왔으면 좋겠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셔서 남자 3명, 여성 6명 또 인솔하시는 목사님께서 해서 한 10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단기 선교 신청이 QR 코드가 있는데 이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박은원 집사님께 해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소년부와 또 영유아부가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믿음 14준 김춘희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어제까지 해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강인수 집사님, 최면숙 권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 받아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